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같이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는. 아멘. 우리 인사할까요? 은혜 많이 받읍시다. 책 다 있습니까? 예. 자, 우리 오늘 좀 넘겨 보십시오. 한 칸 더. 예, 됐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적 의무 세 가지 크게 보면 우리 따라해 볼까요? 구제, 기도, 금식, 요 세 가지가 어떤 라마단 축제가 보면 금식하고 기도 막 하죠. 그런 것처럼 이 세 가지가 어떤 면에서 자기들 어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거룩을 추구하려면 이 세 가지는 꼭 해야 되는 겁니다. 뭐요? 구제, 기도, 뭐가 제일 힘들어요? 누가 금식이래? 진짜 금식이 힘들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금식보다 더 어려운 게 기도도 힘들어. 이제 참 이게 이 세 가지가 어떤 면에서 거룩을 이루는 어떤 하나의 의문데,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하는데 오히려 거룩이 아니고 거룩과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거룩해지려고 구제하고 거룩해지려고 기도하고 거룩해지려고 금식을 하는데 거룩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상하죠? 예? 오늘 최순호 집사 기도 너무 잘했어요. 맞죠? 기도를 잘했어요. 미안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기가 그래 하여튼 그래 이제 거룩해지려고 기도를 그렇게 잘했는데 돌아보니까 내 모습이 거룩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너무 안타까운 거죠. 맞죠? 하나님이 거룩해지라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하라 했는데 이 세 가지를 하면서 거룩과는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었다고요. 참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별로 안타깝죠? 네.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 이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구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게 이제 은밀하게 해야 될 구제가 은밀하게 하지 않고 내 좀 봐주세요 하고 이래 되는 거죠. 그 기도도 마찬가지죠. 은밀한 골방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 기도하는 걸 좀 봐주세요 하면서 막 그래 소리도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큰 소리로. 금식도 이제 여러분 금식 해봤어요? 그래 우리 권순정 원사님 그랬어. 여러분 며칠 해봤어요? 그 3일이 제일 힘들어요. 제가 해보니까 조영기 목사님도 일주일을 못 해봤대요.
40일 금식하라고 막 그래 떠들어도 본인은 일주일 몸이 그러니까 40일 하면 죽어요 사람이. 기도원에 가보면 금식 40일 한다고 막 설쳐도요 저녁에 뭐합니까? 오시락 내가 다 봤거든. 저도요 기도원 한국의 유명한 기도원은 다 가봤거든요.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거룩해지기를 원하는데 또 반대 측면에서는 나가 좀 드러나고 싶은. 그래서 금식을 하면 주님이 뭐 하려 했습니까? 화장도 진하게 해야 되고 밥을 먹은 사람처럼 때깔나게 다 금식하고 저런 막 기저가지고 내 금식에 이래 하면 안 된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다. 마치 오늘 압살롬처럼 내 좀 봐달라고 뭘 세우는 겁니까? 비석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아주 참 안타까움. 저도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게 왜냐하면은 저도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하지사님은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 속에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걸 세 개 중에 하나 오늘 기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기도.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할 때 주의사항이 하나가 뭐냐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 외식. 밖에서 밥 먹는 게 외식이죠. 예? 그래 한자를 적어놨어요. 한자. 그러니까 외식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집에서 안 먹고 밖에서 먹는 걸 뭐라 합니까? 요즘은 이제 외식 많이 하죠. 안 합니까? 돈이 없어요. 외식 많이 하잖아요. 그게 외식인데 여기서 외식은 그게 아니죠. 식자가 틀립니다. 외자는 같은데 식자가 틀리는데 식자가 꾸밀 식자예요. 장식할 식이라는 거예요. 겉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꾸민다는 거예요. 꾸며.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접니다. 다른 목사님은 그렇게 해요. 제가 이제 기도도 많이 안 했고 이런 목소리를 약간 깝니다. 기도 많이 한 사람 약간 아니 제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참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거룩한 것 참 이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겉만 참 양복을 이래 깨끗하게 입으면 사람이 거룩해집니까? 아니죠. 사람은 겉을 자꾸 꾸미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여러분 좀 꾸며 오세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보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거룩을 추구하는데 이 기도에 있어서 마치 자기가 거룩한 것처럼 포장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외식을 세번역 성경에는 위선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할머니들은 외식하면은 헷갈립니다. 김경수그러지 맞죠? 외식은 밖에서 먹는 게 아니고 요거를 위선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조금 더 우리에게 잘 이해하도록 외식을 뭐라 했다고요? 위선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위선자 이런 거죠. 그래서 원문에 보면 이제 연극 배우가 어떻게 연극을 합니까? 실제 자신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연극을 하죠. 맞죠? 자기와 다르게 얼굴도 있고 남자인데도 여자 모습을 하고 막 그러죠. 그게 외식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연극 배우가 사람 앞에서 하죠. 사람 앞에서 연극을 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연기하는 배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연기하는 배우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성도님들 앞에서 막 설교하는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죠. 그래야지 목사가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런 겁니다. 가장 거룩해야 될 기도가 왜 세속화가 되는가? 왜 이 변질되는가?
그 이유 하나는 읽어봅시다. 사람의 시선보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헛소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때,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자꾸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의식하면 신앙생활이 변질이 됩니다. 자꾸 사람을 생각하니까 뭘 세웁니까? 사람이 비석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만 영원히 살 것 같으면 뭐 해야 돼요? 비석을 세워야죠. 예? 땅에만 살 것 같으면 비석 세우고 내 이름 크게 새기세요. 강대상에 내 이름 쓰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땅에서 천년만 살 것 같으면 땅에 이름 새기고 영원히 살면 되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다가 이름을 새겨야 됩니까? 하늘나라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자꾸 땅에다가 자기 이름 새기려고 하는 습관을 버립시다. 그래. 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평가를 의식할 때 기도가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순수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있는 그대로 그냥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 숨길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거룩을 이루는 비결 중에 하나다. 자,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뭐라는 겁니까? 공개된 장소에서 기도하지 말라. 자, 그래서 이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거룩한 것을 보이려고 어디에서 기도합니까? 회당이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 제일 거룩하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러분이 볼 때 저 아니겠어요? 미안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전혀 거룩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그래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말. 그렇다고 저를 너무 이상하게 보면 안 돼요. 안 돼. 그래 보면 안 되고, 그럴 수 있다. 그 사람을 겉으로 보면 안 된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막 잘하고, 막 기도를 막 잘하고, 뭔가 대단히 막 이래 한더라도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뭐라 했어요?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자기 상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왜요? 사람들의 칭찬을 이미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람의 칭찬을 너무 받으려고 달려가면 안 됩니다. 아니, 사람들의 칭찬받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잘하면 칭찬받는 거죠. 맞죠? 그런데 거기에 너무 교회 왔는데 칭찬도 안 해주네. 그래 하면 제가 칭찬합니다. 근데 너무 거기에 목말라 하면 신앙이 어떻게 돼요? 변질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설교를 준비했는데 성도들이 은혜 받고 칭찬해 주면 좋겠다. 거기에 목이 메면 이 설교가 변질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리 전하는 게 옳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막 이래 하는 거는 조심해야 된다. 제 입장에서.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거 칭찬 안 해준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아멘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리해 보면 1. 뭡니까? 기도는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고, 그래야 기도가 외식의 수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가장 거룩한 건데 이게 어떤 외식과 위선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공개된 장소보다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골방 기도가 좋고 함께 모인 교회에서 기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골방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만 의식하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모일 때 중보 같이 동성 기도하죠. 동성 기도할 때도 누구만? 하나님만 의식하라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의 업적 지혜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걸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기도할 때 막 사람의 업적이나 뭐 지혜를 막 드러내려고 미사오구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냥 진실하게 있는 것 그대로 구하는 게 좋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드러내는 기도가 좋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1번 한번 봅시다.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뭐가 잘못입니까? 기도를 드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그 다음에 그렇게 기도할 때 일어날 위험은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참 이게 위험하죠. 너무 사람의 시선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신앙이 그러면 변질이 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사람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 우리 교회를 봉사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아니,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신실하게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아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진실한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의식할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솔직하게 보세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의식할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몇 명은 한 두세 명은 없었다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뭐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냥 진실하게 기도하는 거. 소리 내고 싶으면 소리 내고, 너무 답답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에? 소리 내잖아요. 에? 답답해 죽겠는데 이러다가는 그렇죠. 소리 낼 때는 내고, 또 조용히 기도하고 싶으면 또 조용히 기도하고. 막 중요한 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럴 때 이제 사람을 의식하다 보면 이 기도가 자꾸 이 사람의 말로만 자꾸 하게 되는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가 있다고요. 그 기도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네,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인데, 자, 기도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너는 기도할 때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기도가 아니고 자신을 드러내는 기도가 아니고 뭐라는 겁니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해야 된다. 여기 골방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 여기 책을 보면 설명을 해놨는데, 집에 있는 작은 방이나 다락방이 아니라 창고나 벽장을 말한다는 겁니다. 여기 어쨌든 뭐 창고나 벽장은 가족이나 사람들의 접촉이 없는 폐쇄된 공간. 그리고 골방이라는 게 사람의 접촉이 없는 폐쇄된 공간을 골방이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라. 이 뜻이 뭡니까? 골방 기도가 하나님만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골방 기도가. 자, 왜 폐쇄된 장소에 골방에 기도해야 됩니까? 여기 뒤에 있죠.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밀한 곳에 중에 계신 아버지라고 표현하여 있죠.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우리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
자, 여기 제가 세 가지를 한번 적어봤어요. 사람과 접촉이 없고 사람이 알 수 없는 공간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만의 그 기도의 장소. 가능하면 이제 사람과의 접촉이 없고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공간에서, 그리고 하나님 외에 의식할 대상이 없는 그곳에서,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장소에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자, 나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의 접촉이 없고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자, 뭐 한번 적어봤어요. 교회. 새벽 기도 때가 좀 어떤 면에서 새벽에 누군가 전화한 사람이 없죠. 그래서 새벽에 우리 주님도 기도하는 한적한 곳에서. 자, 그 다음에 자동차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겠죠. 혼자서 막.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자동차 안에서 막 혼자서 기도할 수 있고, 또 버스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대학생 때 버스 안에서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집안의 어느 장소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자기만의 공간, 그게 골방이죠. 그래서 사람보다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이 중요합니다. 어떤 장소 또 시간, 자기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가 좋습니까? 새벽 기도 시간이 가장 어떤 면에서 새벽 기도가 응답이 좋다 이런 차원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새벽 기도입니다. 누구 안 찾으니까. 또 홀로 집에 있을 그 시간, 또 혼자 운전할 때, 또 제 같은 경우는 취침 전에, 자기 전에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하는, 이게 이제 대학생 때부터 습관적으로 제가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자기 전에 이제 기도하는, 이게 이제 습관인데, 어쨌든 뭐 자기만의 시간 정해서, 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저는 대학 시절 때 학교 빈 강의실에서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전도도 하고, 그리고 주로 이제 금요일은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거기서 골방 기도죠. 나만이 기도하는 그 돌이 있었어요. 우리 여기 집사님들 같이 한번 가면 좋은데, 기회가 되면 제가 이제 도왔던 아이들은 항상 1일 되면 제가 데려가요. 거기를 제가 기도했던. 그래서 그 돌산에서 이제 막 가나안 수양관인데, 지금 고신교단으로 들어와서 아주 건전한 기도원이에요. 부산에서 최고 큰 기도원이 그래도. 거기에 가서 금요일마다 이제 10시에 올라가면 새벽 4시에 내려옵니다.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10시에 금요일 날 올라가면 그 철야합니다. 이제 차를 태워줘요. 이제 범일동이라는 곳에 딱 있으면 기도원 차가 와서 이제 데려가요. 금정산 거기에.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한 2시간 집회하고 12시부터 4시까지 산에서 기도.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제만의 그런 이제 기도 공간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공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직장 생활할 때, 이제 대학 마치고 직장 생활할 때는 또 직장 생활 회사 안에서도 조그마한 시간이 있을 때 내만이 혼자 기도할 수 있는 공간에서 또 기도하고, 그리고 신학 대학원을 갔을 때 제가 기도하던 또 산이 있었습니다. 신대원 그 뒤에 조그마한 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점심 먹고 나면 산에 올라갔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뭐 했냐면, 그 꼭대기 올라가 보면 우리 요만한 터가 있어요. 이만한 터. 거기서 빙글빙글 돌았어요. 돌면서 성경을 암송했어요. 그러면서 천안을 바라보고 외쳤어요. 거의 뭐
하여튼 저의 비전을 막 외쳤다. 이래 천안을 향해. 거기 보면은 천안이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또 그 옆에 또 돌이 있었어요. 돌. 이제 주로 저는 이상하게 돌 기도하기 좋으니까 돌산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막 기도하고 얼마 전에 가보니까 이제 그 기도 집이 만들어졌더라고. 개인 집이. 참 요즘은 참 좋아졌어요. 그때는 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혼자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아무도 없는 곳에 그 돌 위에서 막 천안을 향해서 막 뭐 갈렙처럼 막 이 산지를 내게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저만의 골방이 있었어요. 저만의 골방. 여러분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 뭐 이 다른 이야기 하는 거 여러분만의 그 기도의 장소를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교회 본당에서 합니다. 더 제가 교회 처음 왔을 때 굉장히 교회가 어려워서 혼자 뭐 했냐면 저녁에 여기서 돌았습니다. 빙글빙글 아무도 없는 9시 8시 캄캄한 데서 빙글빙글 돌았어요. 돌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이 교회에 꽉 채워달라. 혼자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아무도 없으니까 막 그래 이제 그래 하고 집으로 갔고 그리고 지금 자동차 안에 혼자 있을 때 이제 막 기도해요. 찬양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또 집에 있을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만의 뭐요? 기도의 장소를 찾으라는 겁니다. 교회 와도 돼요. 교회 와서 빙글빙글 도세요. 저처럼 빙글 도세요. 그 여러분만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장소를 찾아서 그걸 골방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각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네? 그래 하세요. 네. 자기 골방을 한번 적어보세요. 자, 이 파트 보면 예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으로, 은밀한 중에 계신 분으로 그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혼자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들으신다. 그런 기도를 흔히 말하면 골방기도라 합니다. 골방기도. 예수님의 강조는 뭡니까? 폐쇄된 공간에서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죠. 뭐 하라는 겁니까? 어디든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버스 안에 지하철도 골방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중얼중얼 눈을 감고 기도하면 그게 그 사람에게는 골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강조는 기도에 어떤 성격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하나님께만 집중. 그 다음에 2-2 기도할 때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어떻게 기도를 이어갑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 막 잡생각이 나요. 막 온갖 생각이 나요. 집에 냉장고 이거 뭐 가스불을 제대로 했나 막 온갖 기도. 예배 때도 막 생각나죠. 예? 안 납니까? 예? 야 역시 우리 이제 저는 그래 합니다. 좀 생각할 때 고개를 3번 딱 흔들어요. 이 제 방법이에요. 어디서 배운 거나 어이구 어지럽다. 한 3번 해보세요. 기도할 때 3번 딱 흔들어 보면 막 갑자기 이상한 생각들이 이게 사라집니다. 약간 어지럽죠. 60, 70대 한 번만 하세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생각이 자기가 어떤 생각이 딱 멈춥니다. 그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그러면서 찬양을 저는 이제 기도할 때 찬양을 제가 찬양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찬양을 부릅니다.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 그러면 이 기도의 시간이 한 2시간, 3시간씩 막 늘어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각자의 기도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할 때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고 기도의 내용도 넓어지고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찬양하다가 또 찬양하다 보면 회개의 찬양을 하나님이 또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회개하다 보면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막 그 시간에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잡생각 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고개를 한번 3번 흔들어 보세요. 그리고 찬양하며 자기만의 방법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냥 기도가 안 된다고 그냥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어떻게 하든 찬양을 하든지 말씀을 암송하든지 또 묵상을 하든지 그러면서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10년 하면 기도생활 하루에 얼마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소 1시간 해야 됩니다. 예? 5년 하면 30분. 제가 하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이거는. 그 정도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최소한 30분 이상은 해야 되고 한 10년 한 사람은 이 기도의 깊이가 계속 깊어지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이게 기도의 깊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가? 2가지만 보면 장소가 좋아야 됩니다. 어떤 장소든. 그리고 환경이 있죠. 환경. 그리고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했죠. 여러분 알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방인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하지 말라죠. 이방인이 어떻게 합니까? 중언부언은 반복해서 같은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뭐 무당들이 그래 하죠. 뭐 틀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보면 딱 들어보면 같은 말을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장황하고 많은 말을 해야 기도가 응답된다는 생각 때문인데 누가 중언부언 기도하는가? 실제는 이방인 것 같으나 이 대상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자, 구약시대 이방인처럼 기도했던 사람들 누구입니까? 엘리야를 대적했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반복해서 계속 누구를 부릅니까? 자기들의 신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신들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자해도 하고 막 그러죠. 머리를 쳐박고 막 자해를 하는 거예요. 왜요? 신에 대한 믿음에 확신이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어떠합니까? 뭡니까? 하나님 자녀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걸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저도 우리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은 제가 생각한 이상으로 우리 교회에 많은 걸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막 생각을 하고 막 이것 1부터 100까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거 있죠. 우리가 필요한 것을 누가 제일 잘 안다고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내가 이거 하나님이 친히 이 말대로 얼마나 내가 3년 동안 죽으라고 외쳤죠. 요즘 안 외치니까 힘이 안 보여.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아멘 안 합니까? 하나님 좋으신다고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 구하라 했으니 구하는 건데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유지가 되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주님이 포도나무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가지가 아니고 나무 대신 주님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무엇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럼 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죠. 자녀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하거나 큰 소리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이 큰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근데 그 세미한 음성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이게. 연세 많은 분들이 큰 소리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들으십니다. 저도 젊었을 때 기도요, 목이 터져라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또 지금대로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뭡니까? 밤새 기도하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도 있는 겁니다. 다양한 기도가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그 집중의 기도 속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 또 다른 모습이죠. 뭐해 하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순종이 영접이 안 되니까 밤새 기도하는 겁니다. 자, 입양기도의 기도를 한번 보면 계속해서 특징이 반복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반복해서 장황하게 기도하는 모습은 없는가? 그래서 제가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문의 작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반복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중을 하나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즉흥적인 기도. 왜 제가 4개월 동안 기도 대표 교자를 저기다 넣어 놓습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설교는, 내가 오늘 설교는 한 달 준비했거든요. 그래 안 보이죠? 설교를 너무 못해가지고 너무 막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솔직히 말하면 치어 짜고 짜도 뭐 편안하게 하면 되겠지만 우리 성도들의 상황과 형편을 생각하고 해야 되니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준비된 만큼 제 말이 어눌하고 부족해도 그 누군가에게는 그 말씀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준비된 만큼, 준비하는 만큼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자신이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구는 몰라도 누구는 압니까?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가 몸부림치고 성도들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자기를 생각하고 기도문을 작성하다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가 있다고요. 목사님 그거 확실합니까? 제가 그래 해봤거든요. 저는 설교문을 반드시 작성합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새벽기도 다 합니다. 즉흥적으로 여기 나와가지고 막 이래 막 떠들고 그래 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무서운 분이거든요. 막 적극적으로 올라와가지고 막 내 하고 싶은 말 그런 게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은밀한 중에, 내가 은밀한 중에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은밀한 중에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준비한 만큼 주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부족해도 돼요. 부족해도 돼요. 기도 내용이 아주 아름답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준비한 만큼 우리 성도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자신이 은혜 받고 우리 교인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기도문 힘듭니다. 그러면 안 적어도 됩니다. 그런데 꼭 지켜야 됩니다. 뭘 지켜야 되냐? 일주일 동안 준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즉흥적으로 막 주일날 허겁지겁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착한 분이에요. 1.1핵도 변함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외식하는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은밀한 중에 하나님 바라보시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문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준비해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가 어두운 것처럼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됩니다. 또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나쁜 게 아닌 겁니다. 어떤 기도의 방법이든 어디에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큰 소리로 기도하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막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이제 구하기 전에 아시는 분인데 반드시 반복 기도, 큰 소리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올바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형편을 아심을 믿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형편, 우리 교회 형편, 우리 사정 주님이 아시잖아요. 좀 도와달라고. 그 진실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기도할 때 막 그래 합니다. 하나님, 난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설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그래 하거든요. 형편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반복 기도할 수 있지만 반복 기도를 듣는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자꾸 반복해서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구나.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지만 큰 소리만 듣는다는 생각보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큰 소리가 나쁜 게 아닙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 모범적인 기도를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기도해서 아직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에서 가서 기도하시더니,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여기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여기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그 기도는 얼마나 이래 헐렁하게 하면 안 됩니다. 진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래서 땀이 땅에 저는 떨어지는 핏방울이더라. 땀이 떨어질 정도로 기도해 보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손 들지는 마세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을 따른 기도였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아침에 새벽 기도하시고 저녁에 감람산에 가셔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시간이 여러분 중에 가능하다면 오전에도 되지만 새벽 기도가 가장 좋습니다. 왜요? 그 시간은 누구도 타치하지 않는 자기만의 시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새벽에 교회 오시든 집에서 하시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다음 주부터 새벽에 나오지 마시고 집에서 그래 하셔도 기도가 습관이 좀 돼야 됩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기도는 왜 잘못된 것입니까? 중언부언 반복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아신다요. 참 우리 교회 참 보면 하나님이 참 1.1핵도 변화 없이 확실한 하나님이 참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생각이 저는 확신을 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정말 하나님이 많이 도우셨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도우신다는 겁니다. 도우실. 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글을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 기도하고 있습니까? 1분단, 2분단은 1분단 아멘 하는데 저는요 너무 감사해요. 교회반 생각하면
저는 너무 감사해요. 교회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도 새 가족 한 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이 고백을 이야기 들어보면 처음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저게 왜 저렇게 본인이 하나님 교회에서 목사님 좋은 말씀 듣고 좋은 성도님 만나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저게 저렇게 입술에서 고백할 수 있을까? 내가 이제 참 보면 참 감사해요. 하나님 하신 거 아니겠어요? 맞죠? 자,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만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기도할 텐데 여러분 좀 소리 내서 기도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소리 안 내서 기도해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소리 내든 소리 내지 않든 뭐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멘입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겠습니다.